성찰 준비 2024년. 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뭐 12시에 이렇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주일로서 2023년을 성찰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다중지능 연구소에 초중고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중지능 이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그 탁월한 지능을 준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혹은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 이런 8가지 지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그런 지능 이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IQ 검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IQ 이렇게 좀 높게 나오면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괜히 목에 힘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보다 낮으면 뭐라고 합니까? 왜 사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괜히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기죽지만 또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 앞에서는 괜히 목에 힘주고 막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그 지능 이론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이론이 원래 처음에 시작된 게 그 전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포탄 숫자 잘 세고 머리가 좀 이렇게 수적으로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 이제 전쟁에 가서 어리버리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이라든지 이런 뭐 계산 능력 이런 거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지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지성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조수미 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별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요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 서울대 출신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8가지의 그 지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물주가, 그렇죠? 학교에서는 조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냈을 때는 그런 각자마다 한 가지의 지능은, 강점 지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개발하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중지능 검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8가지 지능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성찰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성찰 지능이요, 아주 중요한 지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성찰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은, 그렇죠, 영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음악 지능이 있지만 어때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임영웅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가 뭐냐면, 자기 성찰 지능이 얼마나 그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탁월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쏘쏘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 자기 성찰 지능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김구라든지 손양원, 마더 테레사, 박지성, 뭐 이연복, 네, 이런 분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 있죠. 너무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나 우리 그 박성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성찰 지능이, 그래서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분들은 자기 성찰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대. 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그걸 실행으로 딱 옮기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지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95세 이상 상당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남기겠습니다. 좀 우물쭈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연예인이 그런 어떤 마약과 관련된 참 그런 것들을 결국 참 생을 그렇게 안타깝게 마감을 하고 그랬는데 참 좀 더 어때요? 그가 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냉철하게 이렇게 돌아봤다면 그렇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뭐라고요? 날마다 반성하며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봤다면 그렇게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4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2023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맡기라. 내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죠? 자, 이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부산이나 인천이 참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인해서 어때요? 문화들이 유입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두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이 어떻습니까? 어떤 향락과 사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를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 특별히 서울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그때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그때 그 도시를 통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좀 기괴한데 뭐 혹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앞에 달린 것이 유방이다, 여성의 유방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소의 뭐 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타산을 의미하는 오늘날 지금의 현대의 그 가치를
대변하는 것, 그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죠? 뭐 건강하게 9988 막 그렇게 외치면서 막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하고 2000년 전이지만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행하라. 그렇죠. 자세히 주의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세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이 시대가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 세상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못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 악하다는 건 뭡니까? 이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왜 우리 철로 역정을 보시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기 있다고, 그때 거기서 그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펴보니까 이 성이 영원한 성도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 불침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때요? 그가 멸망하지 않는 본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여행하는 거 아니면 그게 철로 역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해.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적인 건 같이 거기에 이렇게 아직까지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다리 위에다가 텐트 치고 집 짓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지금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됩니까? 자,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알아. 내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의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병자를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세상 참 좋아, 그냥 괜찮아, 뭐 세상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집중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극도로 자세하게 살피는 거. 마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잘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피드백이 없는 직장인은 성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주 경영 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직장인은 어떨까요? 그냥 대충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신발 가게 할 때 어떤 자세로 이렇게 점원으로 지내셨습니까? 대충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분명한 그렇죠.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들도 보면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분명한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직장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피드백이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왜 1년을 믿었는데도 참 이렇게 쭉 성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더미석교회는 없습니다. 날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옆에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죠? 그러면 조인교회도 아니에요. 괜히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피드백이 없는 신앙인은요. 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사실 피드백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돌아보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권사님은 아멘 하십니까? 그렇죠. 여기 기회의 신을 보십시오.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앞머리는 무성하다 합니다. 길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와 시간의 신이라고 그러죠. 앞머리는 너무 무성한데 뒷머리는요. 머리가 민둥이라는 거예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저울을 가지고 있고 칼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올 때는 발견하면 앞에서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어때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게 없다니까요. 기회는 왔을 때, 그렇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그렇죠. 칼 같은 결단을 내려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발이 달려서 기회는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에게 온 이 기회의 신을 어떻게 꽉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평안하며 무엇이든지 의롭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뭐야?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어떤 덕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 그 차원이 아니라 어때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는, 그렇죠? 자세히 주의하는 세상을 쫓아 그냥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분명하게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날마다 피드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좀 읽어볼까요? 어떤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이 엑사고라조 메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뜻이라고요? 건져 올리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낚시할 때 어때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건져 올릴 때 그것이 내 물고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어때요? 건져 올리는 것만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것은 아까 전에 카이로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자, 시간. 자, 첫 번째 어떤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계적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계가 째깍 지금도 뭐예요? 1초, 2초. 지금 2023년 12월 31일 12시 4분이에요. 이제 시간이 계속 가겠죠. 이건 물리적 시간. 그렇죠. 이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사건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시간을 관리하면서 주로 살았을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래서 시간 관리하면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갑자기 생각나는 뭐죠? 감사합니다. 새벽형 인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에서 아침 깨워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지 못 일어나는지 같이 팀 짜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대충 살아라 그걸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더 이상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시간이고 우리의 삶에 그런 사건들이죠. 그 큰 의미가 있는 그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렇죠?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하는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그렇죠.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 우리가 물론 잘 관리해야 됩니다. 대충 살라고 그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왜? 더 이상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영생을 지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때요?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최 집사님, 하나님 실수한 거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그분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성도의 삶은요, 9988, 그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33년의 삶을 살더라도, 그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후회 없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거의 한 12시간 후면 1월 1일이 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달력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는 겁니까? 새 달력이 새해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새해를 맞는 거예요? 2023년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그렇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24년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카이로스의 그 새해가 밝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크로노스의 새해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새해를 맞는, 진짜 새해를 맞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가 7월 달에도 잠깐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끝나고 하면 또 이렇게 늦어져요. 저 펜 주세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2023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진이나 하경이는 벌써 일찍 와서 다 했는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3년을 잘 성찰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이 축복의 새해를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